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0페이지 거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아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 보신 이 마태복음 이 안에 기록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우리에게는 사뭇 어느 정도는 굉장히 익숙한 장면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다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그러니까 주일날 들어와서 교회에 오셔서 이 설교를 듣게 되는데 우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고 그를 예배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경건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에 언제나 이렇게 설교 말씀 설교에서 인용하는 성경 말씀을 조금은 우리와 거리가 떨어진 우리의 실제 모습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첫머리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설교 시간에 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 시간은 사실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재차 선언하는 시간이자 동시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여 동행하는 여러분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다라고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은 주역이고 주인공인 겁니다. 흔히 특히 우리 남포교에서 가장 쉽게 듣는 말 중에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연 주인공인지 아닌지 다 같이 드라마를 보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장 이하의 그 장면은
그런 드라마를 보기에 딱 좋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출연하는 배역들은 딱 3명이죠. 크게 나눠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여러 다수라 하지만 하나의 무리로 친다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무리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장면에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표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할 것을 요구하고, 그거에 반해 당시 그 유대 지역을 관할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아내의 당부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에 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놓아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끝내 어쩔 수 없이 군중의 요구에 의해 예수를 넘겨줄 때도 그렇게 선언하죠. 손을 씻는 장면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 요구하는 장면도 그렇고, 확실하게 하는데 이 사람의 죽음에 나는 죄가 없다. 그 죄가 없음을 밝히고 그거에 유대인들이 동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그러니까 이 피는 당신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대대로 받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처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를, 그러니까 현재 서양 학계에서 유행하는 사조인 문서 비평학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계에 이제 프랑스와 보봉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신약 학자입니다. 그는 문서 비평학,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축자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작가의 의도로서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 대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당시부터 있었던 유럽 사회에 반유대주의적 사상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대인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이 성경에 담겨 있다 합니다. 나아가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 초대교회 시절이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대표적으로 로마라는 당대의 최강 제국의 핍박을 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이제 중지시키고 공인된 종교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 그러니까 로마의 유화 정책을 펴었는데, 그 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 빌라도의 이야기를 자세히 써놨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의 죽음에 로마를 대표하는 빌라도는 죄가 없다. 그 이야기를 자세히 상세히 기재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전체가 하나의 그러한 당시 종교적 상황 및 그 실생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반영 및 작가의 종교적 정치적 의도로서 쓰여진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 프랑스와 보봉이라는 학자를 비판하거나 현재 유럽에서 유행하는 그런 어떤 문서 비평학적,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적 신학을 비판하기 이전에 이 같은 드라마 장면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유럽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등장하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국의 신자의 관점으로 이 드라마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드라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보신 것처럼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 넘겨주는 장면에서 이 다음 장면에 바로 예수께서 그러니까 채찍질을 당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장면으로 가지 마시고 사실 이 다음 장면에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성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로 이 다음 장면에 이어지는 드라마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창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임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쏘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왜 방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장면에 이 장면을 이어붙였을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원래 여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순서대로 성경을 읽었다면 창세기 3장 처음에 이 선악과가 나왔을 때 그런가 보다 라고 읽기 시작하다가 이제 오늘 보신 이 마태복음 27장에 와서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이 먹어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장면을 말이죠. 오늘 보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두 인물은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로마의 총독은 단순히 그 민족을 대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뭐라 그럴까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그러니까 앞에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는 선악을 판별하는 능력의 두 커다란 대표적인 성질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유대인이 대표하는 종교성,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 그 안에 들어가게 돼 있죠. 종교의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과 로마는 당대에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을 충실히 계승한 가장 이성적이라고 판단되어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들의 이성과 논리와 철학을 담아 법률을 만들어 모든 본인들이 통치하는 그 사회에서는 그 법이 통용되도록 했던 인물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성과 철학과 논리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가장 완전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 앞에 종교를 대표하는 가장 종교적인 인물과 이성을 대표하는 가장 철학적인 인물이 나와서 결국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장면인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인간의 종교성은, 인간의 도덕은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인간의 결말은 여기에 이르게 된다. 그 결말은 죄 없는 자에게 내리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다. 우리는 옳은 것을 알아보기는커녕 우리를 만드신,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진리이자 절대적인 공의조차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거기에 무슨 유대인들만의 잘못이 있고, 거기에 무슨 로마인에 대한 편향됨, 편들어줌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서 재판을 당하시는 것은 사실 의미적으로는 반대로 그들이 결국 최후의 심판을 당하여 그들의 민낯이 세상의 만천하에 드러나지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윤리를 중시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논리와 이성을 중시하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왜곡된 판결을 내림으로 사실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여기까지 이어진 드라마는 그래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장면으로 다시 한번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드라마는 이 바울의 설교를 보여주면서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화면이 전환돼서 다시 어떤 장면을 보여주게 되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을 비추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성경이 이야기는 하는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도가 이 종교를 대표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성과 논리를 따지는 헬라인, 여기서 이제 빌라도로 대표되는 그 당시의 지혜로운 자들에겐 어리석은 거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가장 대표적인 표본이자 증인으로 여러분이 등장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유대적 전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로마와 그리스가 가졌던 철학적 이성의 배경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 나와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고백함에 있어서 그런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국의 성도가, 한국의 교인이 가지고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야, 우리가 바로 그 산증인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찾았던,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어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사실 말이죠. 세상적 판단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처럼 헬라인처럼 세상적 지혜와 윤리를 찾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 우리도 사실 자꾸 글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흔히 자주 듣고 거론되는 무슨 수원에 잘 찾아보면 수원 있는 산 중에 하나가 원래 신해산이고 우리가 다 같이 단군의 자손인데 단군은 사실 유대 지파 중에 무슨 단지파의 후손이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시절에 우리 한반도를 다녀가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도 적지 않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이유와 명분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어떤 민족적 정체성, 본질적 어떤 그런 명분, 하다못해 우리의 윤리 도덕에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져 과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유럽 사회가 가졌던 그러한 아프고도 문제 있었던 역사적 흐름에 우리도 편승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미워했던 것, 그들이 카톨릭과 개신교로 나눠 서로 죽이고 죽도록 미워했던 것, 나중에 서로 교리가 다르고 예배하는 방법이 다르고 성찬하는 형식이 다르다고 서로 못 죽여 안달했던 것, 그 모든 그들에게는 원한이 쌓이고 오해가 쌓이고 잘못이 쌓여서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이 넘어가 버린 기독교 교회의 역사에, 그래서 우리 한국 신자의 등장은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우리 그만 싸우자. 아니, 누가 옳고 어떤 것이 옳고 무엇이 맞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한 예수를 믿고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를 보고 같이 생각을 해보자. 우리를 봐라. 우리가 너희보다 잘난 게 무엇이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계신지도 몰랐고 전혀 알지도 못했다. 우리가 한 곳이란 건 예수를 전하러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 보이는 족족 잡아 죽인 것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봐라.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한국의 신자를 봐라. 모든 것이 어떻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지를 봐라. 우리가 옳은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떤 옳고 그름으로 나뉘어서 싸웠을 때 어떤 사람의 생각이 옳고 어떤 사람의 행위가 옳은 게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이 한국 신자들을 봐라. 우리가 옳아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다. 옳은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제 우리 그만 싸우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가, 드라마가 우리와 무관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동안 만들어 오신, 베풀어 오신 그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물로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의 신자의 사명이 크고 책임이 큽니다. 우리가 늘 듣는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신자로서 더 거룩한 삶을 살자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옳은 게 아니고 내가 잘난 게 아니야. 그러니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걱정하지 마. 우리를 봐. 우리는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리는 끝없이, 그 한계 없이 따뜻해질 수 있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든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누구도 끝없이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가 우리 한국 신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훌륭한 장점이자 능력입니다. 교회는 비어가고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더 손가락질하고, 바쁜 세상살이의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던 청년들과 아이들은 점점 교회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처음부터 율법을 따라 살아서 구원받고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거야 열심히 마늘하고 삼겹살 많이 먹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눈 떠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 처한 것 같지만, 오늘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다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상처받고 거짓뿐인 세상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려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각자 계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 역할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디까지나 얼마나 참고 낮아지고 따뜻해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의 스스로의 결단과 행위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따지고, 우리가 서로의 약점과 틀린 것을 정지하며 시간을 보낸 것에 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잠시 불순종 가운데 몰아두셔서 결국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신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이유를 찾고 우리의 능력을 내세우려다 보니 하나님,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절망하며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가 어리석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은 더 밝게 빛나고 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건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임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 주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삶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